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류의 조건이라는 제목입니다. 인류의 조건. 괜찮으세요? 제가 만들었다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그 사이토 다카시라는 일본 작가가 쓴 자기계발서의 책 제목입니다. 이게 이 책이 한 1000만 부 정도 팔렸다고 하는데, 자기계발서의 바이블이다 뭐 이런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목만 봐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인류의 조건, 그 조건은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붙이면서 우리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제목만 들어도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패러디를 했어요. 어떠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인류의 조건으로 이렇게 붙인 것은 이게 무조건 뭐 사람들의 주의를 끌 것 같다는 그런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본문에 그 당시에 인류로 여겨졌던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인류 시민으로 또 인류 종교인으로 그렇게 여겨졌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실제로는 인류가 아니고 오히려 삼류라고, 인류는 따로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인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뭐 2, 3류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본문의 일부인데,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이 전체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인류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간, 그분의 마지막 주간이죠. 화요일에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벌였던 그 논쟁이 끝난 후에 얘기를 적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가진 성경을 보면 첫 부분은 다윗의 자손과 그리스도, 둘째 부분은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시다, 셋째 부분은 가부의 헌금이라는 세 소제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각 부분은 인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나름의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35절부터 37절에 나타난 첫 번째 조건부터 볼 텐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35절 전반부에 보면 마가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논쟁은 끝이 났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그동안의 논쟁에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름대로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공격을 했지만 판판이 깨졌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 시비를 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35절 하반부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공세를 취하시는 거죠. 이게 공수가 바뀌었어요. 한번 보시죠.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타겟이 율법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신학 박사 같은 사람들인데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어요. 여기 보면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 단어를 번역한 헬라어 단어예요. 고대 그리스 단어인데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입니다. 왕과 선자와 제사장이 다 합쳐진 특별한 아주 주님이 보내신 그런 최종적인 왕인데,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그와 같은 관점에 또는 해석에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36절, 37절 상반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훼 주님께서 내 주께, 다시 말하면 다윗의 주께 말씀하셨다. 지금 다윗의 주님이 두 우리가 있죠.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원수가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메시아에게 하는 말이죠,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 110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로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이 구절이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 메시아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메시아의 원수를 정복해서 패배시킬 때까지 그 메시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가신다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디메오 그 사건에서도 봤다시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가장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호칭이었었고, 예수님은 그 호칭을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문제 제기는 뭐냐면,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하늘이 아빠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이 아빠이긴 하지만 단순히 하늘이 아빠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하늘이 아빠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의 젊은 자매들이 저를 하늘이 아빠라고 부르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부르느니 차라리 오빠라고 부르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영적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다윗의 자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윗보다 크시고 다윗이 그분을 주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메시아를 그냥 제2의 다윗으로, 다시 말하면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을 위한 위대한 정치 지도자로만 봤다는 거예요.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민족을 어뜸으로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한 거죠. 누구 말처럼 다윗을 오리지널로 하는 다윗의 유사품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긴 오셨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배척했던 거예요. 그들은 성경 박사임을 자처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인류처럼 굴었지만 사실은 인류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요, 영적 도덕적 교사가 많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저 약자를 대변하고 소수자를 끌어안는 사회사업가나 혁명가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지니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복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결혼정보회사가 새로운 발명품을 선보이는 박람회에서 배우자 자동 판매기라는 기계를 출품을 했어요. 원하는 이성의 조건을 입력하고 돈을 넣으면 그 이성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 회사는 자기 기계가 우승할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준우승을 한 거예요. 우승한 기계가 따로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배우자를 기계에 넣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기계였었어요. 그러니까 돈과 배우자를 맞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나도 한번 확 집어넣어버리고 돈만 갖고 가자,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런 기계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해주고 내 꿈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높아지신 그 예수님을 보고 기절초풍을 했어요. 졸도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예요. 그런데 그 요한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아지신 그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거꾸러진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우리가 첫 주일인데 가정도 인리로 세워지려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예전에 기독교 백화점에서 많이 팔렸던 눈 속에서 이렇게 찍혔다는 예수님 형상의 그 사진 액자에 적혀 있는 문구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라는 그 문구가 실제로 신앙으로 가정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하늘이가 어릴 때 예수님 사진을 보고 오빠 얘가 예수야?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 아빠 얘가 예수야?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성화에 있는 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주시오, 자기 인생의 주님이심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확실히 심어줘야 되는 거죠. 엄청난 학원비 투자하면서 다른 거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아이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그거를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그냥 아이 그냥 잘 키워가지고 건강하게 만들고 인류학교 보내가지고 그냥 출세시키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라고, 그 아이의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변화되는 것을 부모가 책임지라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아이가 예수를 바르게 알고 그 예수를 올바로 믿고 따를 때 그 아이도 인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삶에서의 동행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자기 인생에서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일생의 열정이다 그랬어요. 나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인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38절부터 4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면의 성숙과 충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성숙과 충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율법학자들을 겨냥하십니다. 그분이 율법학자들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한번 보시죠. 38절 하반절부터 40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태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가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아마 그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전에 보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담벼락이나 아니면 문 같은데 개조심이라고 페인트로 이렇게 써놓는 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개조심이 아니고 율법학자 조심 이렇게. 율법학자들 조심해야 된다. 뭐를 조심해야 될까요? 그들의 교만과 탐욕과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들의 교만을 4가지 예를 들어서 비판하셨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개역개정에는 긴 옷이라고 번역된 이 옷은 아주 길고 치렁치렁한 마치 망토 같은 그런 그들만의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입고 다니면 다 그들이 율법학자들이구나, 박사님들이구나, 이걸 다 알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기들의 지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다니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사실은 목사 가운 잘 안 입거든요. 한 번도 사실 교회에서 입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박사 가운도 있어요. 가끔씩 입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거 입고 설교하면 좀 더 잘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주일에도 안 입지만 만약에 제가 목사 가운을 평일에 입고 여기 송정 지고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가운 쫙 입고 이러면서 하우스 오브 브레드 막 들어가고 막 그런다고 해보세요. 어떨까요? 아마 모른 체 할 겁니다. 저를 모른 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너무 즐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분과 지위가 드러나니까. 둘째는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인사를 한 게 아니에요. 주님 또는 아버지 또는 탁월한 랍비님, 훌륭하신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인사를 받기를 너무 즐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근데 한 가지, 그 잔치의 윗자리에 앉으면은요, 음식도 최고 음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거기는 좀 앉을만 하겠구나, 나도 앉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은 그들의 교만과 허세를 잘 드러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학자들이 그냥 교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탐욕스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 그랬어요. 과부는 고아와 함께 그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입니다. 가장 취약한 사회 구성원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변호자가 되시고 그들을 착취하는 자에게 갚아주신다는 경고로 성경이 가득 차 있어요. 율법학자들은 그 구절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도 이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과부들을 착취했습니다. 어떻게 착취했을까요? 당시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문맹률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유언장이나 재산 양도 증서 같은 거 쓸 때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겠죠. 때로는 이 사람들이 이 법률가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재산 같은 거를 위탁받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 위탁받은 재산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경건을 과시한 거죠. 기도를 내가 얼마나 신령한가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긴 기도를 반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도 길게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반대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위선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좀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조금 짧게 합시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지금 제 아내가 뭘 생각하는지를 알아요. 목사님, 설교부터 짧게 하세요.
이렇게 틀림없이 얘기할 겁니다. 아무튼 저의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위선에 있어요. 이런 병폐를 예수님이 열거하신 후에 예수님은 40절 하반절에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사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경고죠. 물론 모든 율법학자들이 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좀 괜찮은 율법학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율법학자들이 이런 병폐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인류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인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와 같은 교만과 탐욕과 위선을 버리고 내면의 성숙과 충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만과 탐욕과 위선은 못난이 삼형제 인형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3종 세트예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3가지 꼽아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교만과 탐욕과 위선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내면이 비어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죠. 속이 비어 있으니까 겉이라도 화려하게 꾸미려고 허세를 부리고 교만하고, 속이 비어 있으니까 뭐라도 채우려고 물질에 욕심내고, 속이 비어 있으니까 사람들의 이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적인 허세와 무력과 위선은 내 내면의 공허함을 커버하려는 수단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고든 맥도날드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내면 세계가 비어 있거나 무질서한 사람을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했어요. 무언가에 막 쫓겨다니는 사람. 그러면서 그 증상을 열거를 했는데, 그게 여기 나오는 율법학자들과 묘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다시 말하면 이 내면이 비어 있어가지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무슨 사무실 크기라든지 자기들의 직함이라든지 입고 다니는 옷이라든지 어떤 특권 같은 이런 것에 너무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 그리고 그들은 보통 고삐 불린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만 만족감을 느낍니다. 존재에 만족하지 않고 행위에 만족하고 성취에 만족합니다. 그들은 온전한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대인관계 기술을 닦는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이용하는 거고, 종종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파괴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속이 비어있는 그들은 매우 경쟁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고, 그들은 대개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영적인 예배를 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목록에 여러분을 견주면 여러분은 얼마나 해당이 되세요? 여러분, 이런 증상들은 우리 내면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이나 허세나 끝을 모르는 욕심이나 인정 욕구나 위선이나 이런 것이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적인 어떤 조건이나 외적인 종교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여러분의 내면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은 건강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특히 더 그런데 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 씁니까?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아주 멋있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노력의 반이라도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 영혼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위해서 쏟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이 무질서하거나 비어있지는 않습니까? 겉모습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외적인 종교 행위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지 말고 내 내면 세계를 가꾸는데 신경 씁시다. 하나님 말씀을 포함해서 영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해서 내 내면을 채워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으면 허약해집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계속해서 밥을 굶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의 양식을 주는 것은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내면이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고든 맥도날드가 표현한 것처럼 거치장만 화려하게 하지 말고 내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가 됩시다. 누가 말한 것처럼 명품 사는데 자꾸 돈 쓰지 말고 명품 인생이 되자고 했다는데, 우리 명품 인생 되려면 우리 영혼부터 명품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명품 인생이 되죠. 그렇게 내면이 채워지고 질서가 잡히면,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성숙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교만을 떨거나 허세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겁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위선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거나 성경 지식이 많다고, 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외적인 종교 활동을 많이 한다고 꼭 인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과 탐욕과 위선을 내려놓고 내면의 충만과 성숙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류 그리스도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인류의 조건은 마지막 그 단락인 41절부터 44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나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에 대한 비판과 책망을 쏟아내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지고 그 성전 첫 번째 안뜰인 여인의 뜰로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4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헌금한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이게 보고 계셨다는 말이 그냥 우연히 보게 됐다는 게 아니고, 이 단어 뜻이 주목해서 관찰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저쪽에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헌금하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무력이 있는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 평생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 헌금하는 게 예수님한테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성전에 헌금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재물과 마음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과 보물이 있는 곳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헌금할 수 있어요. 다양한 다른 동기로 헌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헌금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면 적어도. 물질과 마음이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41절을 가만히 보면, 자세히 보면 마가는 예수님이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넣는지를 보고 계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셨어요. 그 말은 그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가를 지켜보셨다는 거죠.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액수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시든 아니면 무슨 이체를 하시든 집에서 하시든 모든 헌금하는 자리에 주님이 보십니다. 뭐를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말하기를 이어서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시는데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랬어요. 자, 전에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지금은 6월절 절기니까 수많은 순례자들이 바깥에서 와가지고 지금 성전이 사람들로 미어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가운데 부자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부자들이 헌금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많이 넣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당시의 헌금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을 모은 그 미시나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당시의 헌금함이 양뿔 나팔 모양으로 요렇게 생겼어요. 그 양뿔 나팔 모양으로 생긴 게 성전에 13개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금속 상자예요. 금속으로 만든 양뿔 모양, 나팔 모양의 상자인데, 여러분 1세기의 모든 화폐는 동전이거든요. 지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큰 돈은 이게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작은 돈은 작고 무게도 안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어떤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을 이 금속 나팔 모양의 금속에다 넣으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땡그랑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큰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크게 날 거고, 작은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작게 날 거고, 동전을 많이 집어넣으면 계속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싸갖고 와서 막 넣으면 계속 땡그랑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헌금 엄청 많이 하네, 이렇게 알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 교회는 이제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헌금하기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헌금하기보다는 성도들이 그냥 들어오고 나가면서 자유롭게 헌금하도록 헌금함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민하시다가 알겠다고,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과연 들어오니까 여러 헌금함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통들이 있는데 그게 다 달랐어요. 10,000원 이상을 내면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5,000원을 내면 작은 종이 울리고, 2,000원을 내면 호각 소리가 났어요. 호각. 그리고 1,000원을 내면 사이렌이 울렸고, 500원을 내면 총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내면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대단한 목사님이죠. 어떻게든 돈을 그냥. 근데 아무튼 당시에 그 헌금함도 누가 많이 넣고 누가 적게 넣는지를 알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42절 보세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는 그 당시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런 과부 가운데서도 가난한 과부였었어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의도적이라고 봐요. 이것은 이 과부가 율법학자들에게 착취를 당했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 된 거예요. 자, 이 과부가 넣은 헌금은 2렙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렙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가장 작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유통되던 가장 소액의 가장 작은 동전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자신의 로마인 독자를 위해서 이 2렙돈이 한 고드란트라는 화폐 단위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고드란트는 당시 근로자의 임금이,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1,0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동전을 그냥 집어넣으면 소리도 잘 안 나는 그런 작은 동전 2동전을 넣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43절 44절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헌금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예수님은 이 과부가 누구보다 많이 헌금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날 헌금한 사람 중에 제일 작은 액수를 넣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많이 헌금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액수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어떤 희생이, 어떤 헌신이 거기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과부는 2,000원으로 하루 생활을 영위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는 액수였지만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요점이 뭡니까? 생활비를 전부 털어서 헌금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헌금의 원리를 다루는 신약 성경 구절들 보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얼마나 많이 벌게 해주시는데 따라서 그냥 비례해서 드리라고, 기쁘게 드리라고 말은 하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리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부자가 하는 큰 헌금은 예수님께 별 가치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요점이 뭡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그런 수단이에요. 여러분,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게 어떤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알려주면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돈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로 죄송한데 폭삭 속았수다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자꾸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관식이와 애순이가 평생의 꿈과 같은 그 배가 있었는데 그 배를 팔아요. 집까지 줄여요. 그리고 나이 많은 그 애순이가 그냥 그 늙은 나이에 자판 들고 시장에 또 나가가지고 막 고생합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그거 다 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 자녀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애가 사고 치는데 돈 주고, 애가 유학 가는데 돈 주고, 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줬을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재정적으로 보면 완전 마이너스인데 어떤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아요. 자기 꿈과 같은 그 배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데도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아요. 그냥 줘요. 기쁘게 줘요. 오히려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런 거죠. 모든 부모님들 마음 짐작하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3남매 키운다고 정말 희생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정말로 자기 위해서 안 쓰고 정말로 희생하고 아끼면서 우리 자녀들 정말 열심히 키우셨어요. 그리고는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에 우리 자식들 앉혀놓고 통장을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남은 게 이거다. 통장 보여주시면서 내가 가거든 너희들 사이좋게 이렇게 잘 나누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적게 남겨줘서 미안하다 이러시더라고. 왜 미안합니까, 아버지가? 평생 다 주셨는데. 그런데도 가는 그 순간에 너무 적게 남겨서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 가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귀해서 그분 너무 사랑하고 신뢰해서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가부의 이 마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율법학자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큰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부가 지금 그 계명을 이루는 본보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아니라 이 가부가.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가운데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해져 있다는 겁니다. 천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말이죠.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이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나라에 헌신할 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아들까지 희생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내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열정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심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나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 칭찬받는 인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조건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과 교만과 탐욕과 위선을 내려놓고 우리의 내면의 충만과 성숙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나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는 인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평가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